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대상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생활에서의 박해는 결국에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세상과 사회의 분위기가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과 성전 제사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초기에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의 소식과 또 기적의 능력이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박해, 그리고 차별과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자신에게 익숙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언급한 모세의 율법, 모세, 천사, 대제사장들, 이와 같은 개념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생명을 얻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 기독교의 신앙에서 돌아서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중요한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들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은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나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팬데믹의 상황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신앙에 대해 우리가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배교에 가까운 상황에 다가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제사장 모세보다 더 큰 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매일 제물을 드려서 일상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모세이고 그 모범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 우리는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과 죄의 올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의 몸된 교회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이는 교회를 비난하며 세상과는 다른 잣대로 교회를 비방합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세상의 압박과 비난과 핍박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이라는 편견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는 온라인이나 내가 혼자 알아서 조용히 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변명하고 그리고 피하고 숨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앙의 불꽃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점점 그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덧 세상과 동화돼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어떠한 편견과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세상에서 감당하며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죽음과 사망, 모든 세상의 권세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핍박과 편견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고 버티어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고통의 때에, 박해의 어려움의 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와 부활과 영광이 강하게 우리를 역사하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과연 인정하는가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기에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주와 같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능력과 동행하심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